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무 소리가 작네요. 불만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죄송한데 뒤에 혹시 공기 좀 꺼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여자는? 교회에서 쓰는 말은 좀 아니지만 시댁 귀신 돼야 된다고 해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댁에 귀신 돼야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예 이제 그 집 사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처박아가고 살았던 친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댁의 가풍과 그 시댁의 원하는 것과 그 시댁이 원하는 대로 삶을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거에 대한 몰라요. 결혼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 전에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요즘 세계 1위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하는 순간 자기의 삶을 바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서로 받기만 했거든요. 남자도 받기만 했고요. 여자도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요 받기만 하려고 하면 싸우는 거죠. 왜 안 주냐고.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주고 서로를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에게 시집 왔습니다. 예수에게 시집 왔습니다. 이제는요 마귀 사단의 집에서 했던 행동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바뀌어가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확 바뀔 수는 없죠.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결혼하는 순간 여자들은 바꿀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친구 이야기예요. 제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우연히 통화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얘기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내가 놀랬어. 뭘 가지고 놀랬냐? 그랬더니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잠이 많대요. 그 친구는 잠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학교 갈 때도요 부모님이 깨워줘야, 대학생이 돼서도 부모님이 깨워줘야 학교를 갔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부모님이 깨워줘야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니면 늦어서 그냥 직장을 갔어요. 그러던 친구가 결혼하는 순간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편 밥 해주기 위해서. 그거에 놀랬어요. 그거에. 내가 어떻게 4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했는지 나도 몰라. 신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는 순간 변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겁니다. 예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다. 문제가 있죠.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바뀌어야죠. 그 친구 말대로 못 일어나려면 잠이라도 일찍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밥이라도 해주고 밥에서 먹이고 그리고 자기도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피곤해서 들어 누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또 할 일을 하고 남편 밥을 해주고 차려주고 그리고 피곤해서 좀 일찍 자기는 했어요. 우리 삶이 그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확 뒤집어질 수는 없지만 뭔가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삶에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기 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던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세례식이라기보다는 입교 서약했죠. 성찬식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생에 한 번 하는 세례식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이 좀 물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의지하는 서약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살기로 서약하느냐? 예라고 다 대답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 대답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오른손 들고 서약한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다 못하셔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처럼 서약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다짐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저랬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서 또 다 잊어버리고 가시나요? 그렇지 않길 바라겠어요. 다시 다짐하셔야 돼요. 성찬의 시행하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솔직히 떡 조각 하나 드리면서 살입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포도주 한 잔 딱 들고서 이게 피입니다. 받아드십니까? 아닌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다고 하면 아멘 하십니까?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이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바로 이 예식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변화라고 말하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7절에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감사올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누구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보셨나요? 아니요. 안 물려보셨죠? 가끔 물렸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독사에게 물리면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심한 경우에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물면요 상대방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심한 경우에는요 그걸로 인해서 죽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나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는요 회개 잘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교회 오시자마자 앉아서 뭐부터 하셨어요? 회개 기도부터 하시지 않았나요? 요즘은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봐요. 앉아서 머리 숙이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셔야지. 어떤 기도요? 회개하셔야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 회개하셨으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돌만큼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럼 그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왜 맺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삶에 열매가 없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져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들어서 내리치기만 하면 끝나요. 두 번 도끼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도끼는 날이 아주 새파랗게 서럽다고. 그래서 한 번이면 그냥 딱딱 떨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뿌리 위에 도끼를 올려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리칠지 몰라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 나무는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무리들이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에 우리가 물어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에서도요) 물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4절에요. 군인들도 와서 물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요, 먼저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주님, 내 삶에 무엇을 하시니 원하세요?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살아. 물어보셔. 그리고요, 물어보고 가르쳐주면 그거 듣고 끝내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요한에게 물을 때 대답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해요. 세리들에게 대답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성적을 속한 줄로 알아. 무슨 말입니까? 네 삶을 바꿔라. 네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잘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뀌었습니까? 가끔 저에게 제가 그런 말 합니다. 10년 전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되게 나쁜 놈이었거든요. 10년 전에 되게 안 좋은 일 했던 게 있거든요. 가끔 제가 그 이야기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이랬잖아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하는데 그건 10년 전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바뀌었다 그 이야기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좀 그때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바뀌었지 않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좀 바뀌었어요. 그게 변화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바뀌어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변화예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오늘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완전히 다 떠내시고 세우고 완전히 바뀌어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10년도 아니래요. 눈 깜짝하면 바뀐대요. 요즘은요. 그런데 언제 우리 집 앞에서 도로는 다 바뀌려나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뀌셔야 돼요. 변화가 없는 삶은 순수한 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꽂히는 그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은 별로 아니지만 예전에는 시집살이 오면 그 집사람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는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그리웠을지 모르지만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누가 그리워져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리워지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리워지더라는 거죠. 왜요? 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귀에게서 시지 마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리워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